오늘은 말라기 6번째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121번째 마지막으로 선지자 시리즈를 설교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 시작이 언제냐면 2022년 4월 첫째 주 수요기도회부터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횟수로 보니까 2년 약 6개월이에요. 오늘까지 말라기 설교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설교자로서 가진 꿈이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하는 건데 어려운 고비 하나 넘긴 것 같고요.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은 선지자 시리즈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몰랐던 말씀인데 참 감사해요. 또 이 말씀 계속해서 또 살펴보고 있어요. 참 감사하고, 처음 설교할 때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면 말라기 3장과 4장은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 중에 참 귀한 사역, 가장 부러운 사역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예고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또 보여주시면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맨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시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죠? 헌금 생활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것을 회복하는 길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헌금 생활합니까? 우리가 왜 10의 1조를 드립니까?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 온전한 11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두 번째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따라합시다.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언어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주 뻔뻔하고 냉소적인 언어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라기 처음 시작하면서 말라기 시대상을 보여드렸는데, 말라기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냉담한 냉소적인 반응들이 말라기 시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옛날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요? 예,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7절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느껴지십니까? 8절에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1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죠.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뭐하냐, 이런 것입니다. 15절에 심지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신과 원망이 팽배한 시대, 그 시대상이 말라기의 시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써 말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는데 외우기도 쉬워요. 따라해 볼까요? 1, 2, 3, 4. 그러니까 마태복음 1, 2, 3, 4 12장 34절에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의 문제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냉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냉소적인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면 나는 말라기 시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입술에서 나옵니다.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술은요, 그 마음은 다른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 무력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말과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언어를, 입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는 나의 신앙생활을 측량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좀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 속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나의 말을 말하면 나 자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말들이 다 박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말을 저렇게 180도 바꿔서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정치인들은 잘 우리가 지켜보았다가 투표로서 선거로 심판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곧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근데 검색해 보면 기사로 박제되어 있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 말라기 시대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언어가 곧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요 속은 참 좋은데 꼭 말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 거칠어서 말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담패설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음담패설 하는지 아십니까? 음란한 자가 음담패설합니다. 아무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누가 농담을 자주 할까요? 속에 유쾌함이 가득한 사람이 농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속에 비판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비판의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꼭 지적하지 않고서는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가시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나는 하루에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살아가는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대화 속에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또 불평했습니까?
내가 불평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나의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하신대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를 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한 말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시편 19편 14절을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언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시대의 죄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헌금 생활과 언어 생활을 지적하신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먼저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시험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꾸만 양으로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다면 왜 헌금 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실까요? 딱 하나 보시는데, 주님은 딱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계시는데 내 마음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대요.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수히 많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읽으니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 라고 하지만 다시 읽어보면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또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 정도가 아니죠. 봉헌하는 물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죠.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그 아들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절대로 없으셨죠. 근데 딱 하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날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죠? 아들 독자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제가 여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무심코 창세기 22장이 끝나갈 즈음 다음과 같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눈여겨보았는데, 자, 2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따라합시다. 이 일 후에.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날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서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름이 쭉 반복되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다음 21절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를 낳았고. 다시 한번 시작.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짝꿍이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를 끝내는 장면이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날, 하나님 앞에 바친 날,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내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위하여 미래 배우자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친 그날, 하나님 앞에 바친 그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배우자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은 양만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의 미래, 곧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배우자, 짝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에게, 독자 이삭에게 리브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왜 허락하셨죠? 앞으로 그 후대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나오게 될, 내 씨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후손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 배우자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가 언제 준비되었는가? 이 일 후에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면 하늘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최고인 분들, 내가 돈을 섬기는 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 돈도 하나님께는 전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귀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물질, 그 만몬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진짜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보여주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그때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이 다릅니다. 피차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대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3장 1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소유,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프레시어스 포지션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축복, 그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소유고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끼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신대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사실 다윗은 십계명에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십니다. 싸고 돕니다. 진짜 아끼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소원을 아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그 다음에 4장의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원래 성경은 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자, 보면은 구별되는데 4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까 악을 행하는 자는 분별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인과 악인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악인은요, 지푸라기가 불살라짐 같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심판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활력 있게 영적으로 뛰기를 역동적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병든 자들 많고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그 악인을 밟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시편 128편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7가지의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7가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통 이런 말씀은 뒤랑 붙이거든요. 지금 5절이거든요. 거기는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도 저는 중요한데 앞에 4절 말씀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를 한번 붙여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선지자 시리즈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심판의 날을 보류하시는데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여러분 그 남자들은요 그 사우나에 가면은 모래시계가 있어요. 한번 그림에 보여주시면 이제 애들이 크니까 같이 목욕탕에 가면 이 버티기 시합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무조건 1등 했거든요. 이 모래시계 떨어지는 게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큰 놈이 저한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끙끙 참으면서 그 자존심이 뭐라고, 아빠가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모래시계 마지막에 그 떨어질 때 그걸 예전에 저도 모래시계를 사다 놓고 계속 뒤집었다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래시계에 모래가 윗부분에 얼마 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즉 심판의 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아껴주십니다. 심판의 때 불타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악인과 원수를 밟게 하신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려 121번에 걸친 선지자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6개월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또 모두가 들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함께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 감사하고, 사실 선지자 시리즈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은 한 5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요약을 살짝씩 해서 큰 줄기와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결국에 이 선지자 때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났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 선지자 그때가 악한 그때가 이 시대 같고, 근데 말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말라기 때가 오늘날 이 시대 같고, 죄악이 관영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결국에 그 끝은 허무와 무지와 타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바닷물과 같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우리가 녹아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지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